우리 주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너 강도 주제에 지금까지 무슨 죄를 짓는지 알긴 아냐? 어디 감히 나보고 구원해달라 그래? 안 그랬어요. 너 죄 따지면은 넌 100번은 죽어야 돼. 안 그랬어요. 주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과거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 그랬어요. 그러니 주님의 자비는, 주님의 구원은 즉각임했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 사람 낙원에 갔어요. 천국 갔다가 말이에요. 낙원이 천국이 안 가.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자비를 구해야 돼요. 낙원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양쪽 강도 중에 부디 오른편 강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말하자면 강도들이야. 강도 앞에다 무슨 자 한 대 더 붙일까? 날 강도들이야. 날 강도들이야. 아주 강도 같은 사람들이야. 다 사람 원래 그래. 그죠? 우리는 주님 앞에 그저 내가 강도 짓을 하고 살았구나. 그저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낙원으로 데려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의 26절. 요한복음 19장의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그건 세 번째요. 꼭 시간을 말한다면 11시쯤이다 그 말이. 이 여자요 하고 또 한 제자를 보고 말씀하신 두 마디가 한 마디가 된 거예요. 26, 7절. 이 여자는 누구냐? 어머니 마리아, 육체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고 또 제자는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육신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과 육촌이나 몇 촌 되는 거야. 친척 관계, 친척 관계. 집내 요한도 예수님과 친척이고 사도 요한도 예수님과 친척이에요. 육신적으로 말하면. 그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마리아와 요한은 십자가가 여기 있으면 아주 가까이 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어떤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러면 나 살리라. 진짜 도망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주님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뺀질뺀질 도망치는 사람을 억지로 연단을 못합니다. 그 지멋대로 그냥 주님 손을 벗어나서 세상에서 요령껏 재주껏 사기치면서 지멋대로 살긴 사는 거야. 그러나 너한테 십자가는 없다. 그렇게 되는 거야.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그 시간, 운명하시고 내려서 장사 지내는 그 시간까지 마리아, 요한은 아주 가까이 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아픔이 너무 가까이 가니까 그대로 전달이 됐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니까 자기도 십자가를 진 거하고 같이 돼버렸어. 우리가 이걸 주님의 그 십자가가 아주 주님께 가까이 가면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거야. 그 주님께 너무 가까이 가서 주님의 고통이 나한테 그냥 전달되는데 마리아는 뭔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옛날에 예수님이 아주 어릴 때 낳는데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고 베들레헴 목동들이 찾아오고 그랬죠. 그런데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헤롯 이 예수를 죽이려 하니 빨리 이 밤에 날도 새기 전에 이 밤에 일어나서 어디로 도망가라? 애굽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있다가 헤롯이 죽고 난 뒤에 돌아오셨는데 어디로 돌아오셨어요?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어요. 나사렛으로 돌아오시기 전에 우리는 성경을 잘 관찰해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나사렛으로 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그 희한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뭘 해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럼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면 성전에 가서 할례 받을 때 제사를 드리는 거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한편은 도망가는 길인데도 우리 예수님이 8일 만에 이 성전을 거쳐서 애굽으로 가셨다는 거야. 결국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앉아있다. 성전에 앉아있다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 누굴까? 또 시므온. 둘 다 선지자예요. 근데 갓난 아기를 마리아가 안고 들었는데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벌벌 떨면서 아기를 받았어요. 시므온의 찬양. 아기를 축복했어요. 그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가 하면 예수님의 못 박히는 순간을 예언을 한 거야. 시므온이. 마리아를 보고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주제여 이제는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 이 시몬의 찬송을 들어보면 얼마나 그가 메시아를 고대했던 사람인가 알아요. 이야, 내가 내 생전에 그분을 기다렸더니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야, 나는 이제 해방받았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종을 이렇게 놓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안타깝게 주님을 기다렸는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마지막에 마리아를 보고 탁 뭐라 앉았어요. 칼이 내 마음, 내 심령을 찌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나는 20년 전에 이 단을 읽을 때 두 가지가 딱 오더라고. 하나는 마리아에게 한 말이 아니고 그 말이 나한테 딱 오더라고. 네가 앞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수술하는 역사가 내 심령 깊이 꼽히는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말씀의 수술의 칼, 성령의 수술하는 십자가의 수술하는 역사의 칼이 네 중심, 영혼의 비수같이 꽂혀 너를 그분이 수술해 내실 것이다. 두 번째는 마리아여, 이 주님이 언젠가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의 가슴에 칼이 찔리는 것과 같은 아픔이 너에게도 있을 것이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라. 시므온이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주님의 십자가 제일 가까이 가니까 주님의 아픈 그 살이 찢어진 찌지 소리까지도 탁 비수가 돼서 꽂히는 거예요. 주님의 고통이 그대로 마리아에게 온 거야. 요한에게 온 거예요. 말하자면 마리아와 요한은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졌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향하여서 그 주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참 아름다운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쏟았어요. 우리 주님이 인간적으로도 마지막으로 참 아름다운 걸 보여줬습니다. 내가 육신적인 어머니를 마리아를 모시고 있었는데 내가 가면 누가 모실고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하고 요한하고 같이 서 있는데
마리아 보고 뭐랬는가? 옆에 서 있는 요한이 이제는 당신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 안 그러고 제가 라디오 설교할 때 여자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건 천주교 교우들이 들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어른이 되시고 난 뒤에 자기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안 불렀어요. 여자요 그랬어요. 근데 되게 섭섭하겠지 마리아는. 그러나 어머니 계속 어머니 그랬더라면요 천주교인들이 지금 막 헐개를 피울 거야. 그러나 마리아는 사실은 어머니가 아니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버지야.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네. 여자여 그랬어요. 또 언제 여자인지 아세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원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가니까 여자여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당신의 아들 누구? 요한인데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을 보고 내 어머니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평생 자기 집에서 정말 친어머니 같이 모셨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서도 남이 나를 알아주기만 나를 도와달라고만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도 남에게 배려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 다 전도하고 너희들 살렸잖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제는 너희들 차례야. 너희들이 나를 먹이고 살리고 찾아오고 동정해줘야 돼. 안 그랬어. 절대로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 동정심을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 바울은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자기 감옥 안에 있으면서. 무슨 말이냐? 나는 장소가 상관없다. 내 안에는 하늘의 기쁨이 있다. 구원받은 기쁨.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나는 받단다. 주의 종을 할 때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의 길을 확고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정정하게 사명받아가지고 긴가민가하게 주의 종 가다가 간다고 버리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십자가를 지다가 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가는 길을 봤습니다. 받을 상을 받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보여줬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안에 확신이 왔습니다. 그거를 이제 내 이 기쁨을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서도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닮은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남을 생각해야지 나 자신을 생각하는 사기 연면에 빠지는 그런 낮은 불효가 되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아까 읽은 27장.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겠습니다. 27장 46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시간으로 말하면 12시 제일 꼭대기지요. 주님의 고통이 가장 극심할 때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어요. 아주 고통스러웠어요. 주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정말 고통을요, 아주 극심한 고통을 맛보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당한 고통에 비하면 호강에 받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자신이 고생하고 누구 때문에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지금 역사상 봐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호강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시대는 없었어요. 지금같이. 여러분이 뭐 순교를 해봤습니까? 예수 전하다 뭐 감옥에 놨다가 봤습니까? 겨우 한다는 게 감옥 바깥에서 고생 조금 하는 거. 십자가 맛을 혀끝으로 약간 볼까 말까 그런 거 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그러고 있으니까 초대교인 여러분 저 사람 왜 저래요? 그러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대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고통을 당했어요. 나는 가끔 가다가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나는 가끔 가다가 그 군대 훈련받을 때 바깥이 아주 그 군대 그 담장 바깥에 뭐 근데 그 옛날 버스 70년대 초반에 근데 버스가 그냥 이야 저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사람 천국 가는 것 같다. 내가 그랬어. 이야 얼마나 자유롭고 좋겠나. 꼭 훈련소 담장 안에 있는데 그것도 근데 감옥 안에 들어가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 여러분요 얼마나 지금 자유로운지 몰라. 너무너무 자유를 줬어. 그런데도 막 불평이 늘어지고 그런데도 뭐가 못마땅하고 혼자 십자가는 독점거고 그리 철이 얼마나 없냐 사람들이. 여러분 입에서 정말로 극심한 고통이 올 때 주님을 향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정말로 극심한 고통이 올 때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런 탄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이제 싹 넘어가는 시점이야. 왜? 12시에서 싹 어떻게 돼? 이제 내리막이야 이제. 싹 내려가는 내리막 내려갈 때는 빨리 내려가. 그래서 오후 3시만 끝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고통 중에 아주 가장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한 탄식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런 탄식을 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어요. 그 중에 대표 중에 한 사람은 한나예요. 한나는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원한이 여기에 맺혔어. 자기 남편이 자기가 본보이는데 뭘 얻었어요? 첩을 얻었어. 그 첩이 성경에 의하면은 한나의 대적이라 그랬어. 얼마나 대못을 갖다가 맨날 박아제키는지 한나를 너무너무 큰 고통을 줬어. 그러니 원한에 맺혀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데 여호와야 이 내 고통을 돌아보사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아들을 주소서. 그러면 내가 원한을 풀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그것이 주님께 상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가장 깊은 곳에서 탄식이 우러나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평소에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돌아보셔야 돼요. 형식적으로 아버지 찍으면 기도하고 그냥 그게 아니야.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눈물이 날 때까지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눈물을 짜지 말고 뜨거운 눈물이 나야 당신은 지금 기도에 들어가고 있는 거야. 눈알이 맹성맹성해가지고 기도하면서 나 기도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진짜 기도는 반드시 눈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주님과 우리가 만나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눈이 멜똥멜똥할 수가 없다니까. 한 달이 가도 눈에 눈물이 한 번도 안 나는 사람이 있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끝난 거야. 큰일 나요, 그런 사람은. 눈물은 주님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뜨거운 눈물은 내 영혼을 순화시키. 할렐루야. 영혼이 오염이 됩니다. 자꾸 탁합니다. 딱딱하게 됩니다. 더러워집니다. 악해집니다. 눈물만이 오염된 딱딱하고 더러워지고 악해진 내 영혼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내 눈물이 있어 주님의 응답을 받아 주님은 나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부어놓으라. 그래서 나를 씻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눈에는 눈물이 말라서 안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반드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호소하고 사람 앞에 나갈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원수 앞에 나갈 때는 다 담대하게 아주 냉정하게 단호하게. 근데 하나님 앞에는 막 뻣뻣하고 원수 앞에 가지고 지질 짜고 약한 것만 보이고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강약이 분명해라. 뜨겁 땐 뜨겁고 차가울 땐 차가워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는 한없이 나고 계속 울어야 돼. 우는 게 막 최대 무기야. 진짜 울어줘야 돼. 그래서 가장 고통을 극심하게 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야, 네 하나님이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깊은 곳에서 부르짖은 탄식으로서 한나의 기도는 그것을 연상케 합니다.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할렐루야. 극심한 고통 중에 나를 찾아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강 집사님과 정 집사님은 주의 종의 훈련을 시작을 했어요. 우리 창기 오기 전부터 벌써 기도 중에 너는 내 종이다 그랬어요. 신학교 문제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때 너는 예창교에서 벌써 신학을 시작했다. 일반적인 신학이 문제가 아니라 너는 이미 신학 공부를 시작했느니라. 열심히 하라. 그러나 견디기 어려울 시험도 있느니라. 그 12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12시가 옵니다. 가장 꼭대기 극심한 때가 그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 판정이 이 잘못하면 뒤로 빠고 하는 거야. 9시로 돌 때 들어가서 다시 이스라엘이 뺑뺑을 또 돌아. 그 광야를 그 40년을 계속 뺑뺑이 한 거지. 또 다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에서 그대로를 우리는 따라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전체를 밟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야 돼. 아주 명철해야 돼요. 느낌이 빠르고 세밀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는 한 합격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9장 28절은 5번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을 찾아서 같이 읽읍시다. 아닌데 19장 28절 맞아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내가 목마르다. 몇 번째 말씀이? 5번째 말씀.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읽으면서 느낌이 있어줘야 돼. 성경을 읽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은 아직 성경을 입문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영을 만져야 돼. 주님의 느낌이 나에게 그대로 와줘야 돼요. 주님이 그 당시에 그 상황이 나한테 현실화 돼줘야 돼요. 옛날 얘기, 뭐 구름 같은 얘기, 만화 같은 이야기, 신화 같은 얘기 그래가지고는 전혀 읽어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목마르다. 주님의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와줘야 되는 거예요. 목마름이 뭐냐 하는 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을 묵상을 해야 돼요. 그때 상태의 예수님이 어땠는지 여러분이 그 상태를 체험을 해봐야 돼요. 목마르다는 건 뭡니까? 갈증, 갈급, 입만 타는 것이 아니라 속이 타. 여러분들 꼭 물을 안 마시가 그래서가 아니라 영 안에서 목마른 경우도 많은 거야.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명예를 얻기에 돈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참 너무나 아름다운 심령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 주님 더 가까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드릴까, 거기다가 관심을 두고 주님을 찾기에 여러분 영혼이 갈급할 때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 같은 내가 목마르다. 다시 말합니다. 주님도 목이 마릅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 목마르신 주님은 지금도 목이 마르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그거 써놓지는 않았어요. 나 지금도 목마르다. 그걸 안 써놨어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목이 말라요.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해소해야 돼요. 여러분은 주님을 시원하게 드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부부는 서로가 목마름을 해소시켜줍니다. 서로가 다 썩이 타게 만들지 않습니다. 서로를 시원하게 해줍니다. 참 충성스러운 종들은 여름 타작마당에 얼음 냉수가 다 주인에게 얼마나 주인을 시원하게 해주는지.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푹 찔러 더 아프게, 더 목마르게, 더 고통을 주는데 누구는 주님을 시원하게 얼음 냉수 마신 것처럼 해준다. 내가 목마르다. 너는 나를 시원하게 해다오. 그런 뜻이. 마리아는 주님을 정말 시원하게 드렸어요. 할렐루야. 또 주님은 어제 말씀하신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아느냐 그러셨어요. 이게 농화랑하고 답답한 것도 통하는 거야. 답답한 거는 그림을 제가 여기 그리셨어요. 제일 안에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이 있는데 주님이 육 안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냐. 박스 안에나 뒤주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야. 성경은. 박스 안에다 사람을 넣고 포장을 딱 해봐요. 깜깜한데 그 공기도 안 들어가서 굉장히 답답한 거야. 고통인 거야. 주님은 그런 고통을 당했다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아느냐. 또 내가 얼마나 목마른지 아느냐.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지 주님께 관심이 두고 주님이 목마르다는 사실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 중에 얼마나 몇 명이나 되느냐. 네 목마른 건 알고 네 아쉬운 건 알지만 주님에게 관심을 얼마나 뒀느냐. 마리아는 주님을 시원하게 드렸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 기독교 상황을 보고 굉장히 목이 말라 하십니다. 시원하진 않습니다. 그분은 답답합니다. 왜 기독교 상황이 이렇게 됐는가?
왜 성도들의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는가? 나를 시원하게 해줄 종은 없는가? 나에게 시원한 냉수를 한 그릇 마시게 해줄 성도는 없는가?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나는 설교를 하면서 주님께서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내가 주님을 대언하여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서 뭐라 하시냐? 종아, 너는 나를 시원하게 했다. 할렐루야. 이 말을 어느 종인가 누가 해주기를 원했는데 네가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네가 해줬다. 나는 네가 그 말을 하기 전에 답답하게 갇혀 있었단다. 주님을 시원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되먹지 못한 소리나 하고 점점 주님을 목마르게 점점 답답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점점 더 주님을 짓눌러 박스를 점점 더 작은 박스에다가 막 포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주님을 해방시켜야 드려요. 할렐루야. 주님을 시원하게 드리는데 여러분의 관심이 있을 때 여러분은 십자가를요, 이제 후반부로 막 통과하는 그 정도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목마르신 주님을 생각할 때에 그 자체가 벌써 어떡합니까? 높은 거예요. 주님께 사랑과 헌신을 온전히 드리고 마리아와 같이 향유를 부어드리고. 할렐루야. 그 다음 6번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30절 아까 본 그 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멘. 영혼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른 성경에는 한마디 더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7번째입니다. 6번째, 사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제는 구속의 사역이 끝났다. 옛 창조에 속한 우주 만물을 끝내버렸다. 이제는 새 창조가 시작된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땅에서 하실 사역을 완전히 마무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부흥의 집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맹렬하게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제 체력이 딸리지 않고 끝낼 수 있게 해주소서. 사단은 항상 나에게 와서 짓누르며 영육간에 피곤케 하며 이 설교에 대한 큰 부담으로 인하여서 나를 누를 때 주님은 오소서 다 말하게 하소서. 이 집회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끝나게 하소서. 나는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었어요. 그분은 저의 기도를 분명히 받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다 이루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육신을 입고 땅에서 하실 그분의 사역을 끝냈어요. 구속 사역이 끝났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끝내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십자가가 완성이 됐어. 사람의 구원이 완성이 됐어. 이제는 다 완성해 놓은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다 만들어 놓은 밥을 떠먹기만 하면 돼. 다 차려놓은 잔치상에 오소서. 할렐루야. 모든 게 다 준비됐으니까 걱정 말고 오소서. 나는 이 부흥의 사람들을 초청할 때 오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오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위하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준비가 됐습니까? 그리고 나는 첫날 말했습니다.
준비된 사람 치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이 준비를 얼마나 했느냐 안 했느냐는 주님이 아시고 그것은 당신 복입니다. 당신 몫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천차만별이듯이 성회에 올 때 성회를 앞두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얼마나 사모하느냐 이 성회를, 누가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성회를 손꼽아 기다리느냐, 이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뭐가 다 이루었어요? 땅에서의 사역, 구속 사역, 육체 안에서의 사역, 십자가에서의 사역, 예창조를 끝냄,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질문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또 있을까? 아시는 분? 땅에서의 사역 외에 하늘에서의 사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더 깊은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분은 땅에서 사역을 끝내시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시는 분? 1장에 뭐가 나와요? 성천하시는 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보는데 올려오시더라. 그 이후에 사도행전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인데 그분이 하늘에서 하시는 사역의 역사가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전 이후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며 사도행전 때부터 시작하여 지금도 계속되면서 그분이 재림하실 때까지가 뭐라고요? 하늘에서 사역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는 그분은 다시 땅으로 오십니다. 땅에서 사역이 또 있습니다. 천년왕국. 할렐루야.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십니다. 다시 하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히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그것이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이제 너희를 위한 모든 것을 내가 이루어 놓았다.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마지막 일곱 번째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시니까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 돼. 뭐를? 생사를. 뭐를? 여러분 영혼을. 무엇을? 여러분 자녀를. 무엇을? 여러분의 모든 일을, 가정일이나 사업일이나 주의정들은 목회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부탁해야 돼. 아버지 손에 얹어드려야 돼. 우리 주님은 얼마나 모범적이신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은 스데반 집사하고 닮았어요.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 끝부분에 가면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기 직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스데반은 그것을 보면요, 예수님을 그냥 흉내낸 거 그냥 따라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또 스데반은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죠. 스데반은 뭐는지 아세요?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과 또 스데반이 마지막 때 한 말을 보고 참으로 감동을 받아야 돼요. 내 생사 화복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다가 뭘 빼앗겨요? 법궤를 빼앗겼는데 6장에 보면 법궤가 돌아와. 아주 우리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법궤만 가가 있는데도 법궤가 가 있는 블레셋 여러 도시들을 아주 묵사발을 만들어놨어 우리 하나님이. 아주 멋있어 우리 주님.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뭔가 그분의 영광을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분 스스로 영광을 지키신 거예요. 그게 막 블레셋 사람들이 막 법궤만 보면 발발발발 떠는 거야. 막 법궤가 있는 가는 곳마다 다 사람들이 막 전염병으로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야 빨리 저쪽으로 치워. 그러면 저쪽으로 가면 그쪽 동네 사람들이 야 왜 일로 가져오냐 막 다 도망가 버려. 우리 하나님의 권능 앞에 막 완전히 블레셋 사람들이 다 녹아버렸어.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빨리 되돌려줘. 거기서 항책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돌려줬습니까? 와서 가져가라 그랬습니까? 아니지요. 소달구지 있지. 그걸 받들어가지고 소도 무슨 소? 새끼 나가지고 젖먹이는 암소. 아주 성경도 희한하지요. 걔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맞죠? 암소 새끼 지금 젖먹이고 있는 걸 집에다 놓고 암소 끌고 나가봐. 어림도 없어 안 나가. 암소가 죽으면 죽었지.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시험을 해버렸어 하나님을. 요렇게 해가지고 송아지를 집에 찌놨는데도 정말 암소가 이스라엘로 간다면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나 절대로 안 가면 안 가는 거 어떡해? 아이고 지금까지 일어난 일이 모두 우연이네. 아무것도 다 해네. 그렇게 개 암소를 탁 매가지고 법궤를 얹어놓고는 사람이 끌지 않고 그 길에 나가가지고 가 그랬어. 암소 보고 송아지는 집에다 매놓고 집에서는 막 맞잡고 암소는 막 엄모 하면서 암소가 눈물이 났어. 엄모 하면서도 집 쪽으로 안 돌아보고요. 이스라엘 쪽으로 똑바로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할렐루야. 이 암소는 지금 암소가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우리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가지고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암소는 자기가 달구지 끌고 매 하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경내에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보고 그걸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요 소를 죽였어요. 그 자리에서 소 달구지를 뽀개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십자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라 했다. 죽으러 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베세메스의 암소는 참 소지만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야. 자기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주님을 향하여 똑바로 가는 거예요. 할 때 그게 뭐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하는 그 모습이 거기서 베세메스의 암소에서 보인다고. 여러분이요 주님 지어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께 여러분의 영혼을 부탁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리하여 십자가를 정말 통과할 겁니다.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주 예수 감사합니다. 오늘 낮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제 성경은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회 7번 중에 이제 6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체험함에 관하여 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많이 있듯이 사람마다 얼굴 모양이 다르듯이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게으른 사람보다는 부지런한 사람이 훨씬 낫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사람이 병이 든 것보다는 건강한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공부를 적게 한 것보다는 공부를 많이 하여 유식한 것이 사회생활 하는데 훨씬 좋습니다. 성격도 사람이 아주 거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온유한 따뜻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거친 사람보다 따뜻한 온유한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예수 안 믿고 일반 사람들은 그냥 부지런한 사람이 좋다 그럽니다. 그냥 무식한 것보다 유식한 게 좋은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개념은 그냥 사람은 건강해야 돼. 건강이 최고야. 아니면 성품이 딱 써가지고 사람이 인격이 있고 예절 바르고 온유한 사람이라 해야 돼. 그렇게만 말하고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네가 부지런한 것도 좋다마는 부지런한 것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네가 공부를 많이 해야지. 물론 많이 해야지. 그러나 대학 나온 사람은 구원받고 초등학교 나온 사람은 구원 못 받았냐 그럼? 공부가 좋기는 좋다마는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며 공부만 했다고 거듭난 것은 아니며 공부하면 할수록 구원을 더 받는 것은 아니란다. 좋기는 하다마는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목표는 아니란다. 성격이 거칠면 안 됩니다. 막 성격이 대먹지 못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성격이 탁 쓰고 예절이 바르고 중심이 잡히고 인격이 선 사람이라야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의 더 바른 사람은 얼마든지 더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정말로 무게가 우리보다 훨씬 무게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세상에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구원받고 우리는 구원 못 받은 겁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아무리 사람들 눈 보기에 세상적인 표정 가지고 이야 됐다 최고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서 플러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것까지 도달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뭔가 하면은 사람이 좋은 데다가 플러스하여 십자가를 체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체험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래서 사람이 익어지고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새 창조가 되고 그 사람이
학식이 있는 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이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본성이 더하여져서 꼭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어떤 것이 풍겨나오는 사람. 할렐루야. 이것은 어디 교육받으러 가가지고 교육받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학교 가가지고 어디 학위를 따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만지셔야 될 과제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데, 사람 본성을 바꾸고 사람 자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궁극적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진짜 자녀답게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요, 솜씨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 된 줄 알아, 그게. 그거 최고인 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보면 너는 아직 아니다. 너는 더 벗겨져야 된다. 너는 더 내려가라. 멀쩡한 사람을 좀 밑으로 내려놔. 너는 아직 더 벗겨져야 된다. 멀쩡한 사람 좀 내려쳐버려, 깨뜨려버려. 왜? 우리가 못 보는 걸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 부분이 아직도 남았다. 그 부분은 아직도 멀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느닷없이만 내리쳐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확 벗겨버리는 거예요. 꺾어버리는 거예요. 낮춰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는 시간 내 동안은 십자가에 달려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죽을 것 같고, 우리 생각에는 이게 왜 이러냐 도대체 이해도 안 가고 그런 것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지는 시간, 익어가는 시간. 우리는 죽을 맛이지만은 하나님은 계속하여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져가시는 시간, 다루시는 시간. 그래서 그것을 성경의 기독교 용어에 무슨 단어를 쓰는가 하면, 따라서 연단. 똑같은 단어는 뭔가 하면 따라서 단련. 연단하고 단련은 같은 단어예요. 질문합니다. 연단 단련이 뭡니까? 원래 무슨 용어입니까 그게? 예? 맞아요. 원래 그 산에서 캐온 그 광석 있죠, 광석. 돌덩어리를 갖다가 불을 수천도 뜨겁게 달군 데다 집어넣는 거야. 그거를 원래 연단 또는 단련이라, 연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광석이 녹아버립니다. 그러면 온도 차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광석 중에 있는 어떤 아주 보배로운 부분은 밑에 깔아앉고 밑에 시원찮은 거는 둥둥 떠가지고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온도를 더 높이면은 더 중요한 거 밑에 깔아앉고 더 시원찮은 건 나가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게요. 아주 귀한 건 놔두고 온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압력을 가하면 가할수록 진짜만 남는 거예요. 알짜만 남는 거예요. 불순물은 제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을 연단하시는 방법과 지혜로, 우리는 그냥 흙덩어리 돌덩어리야 원래는. 내 포장만 잘하면 막 최고 같아. 그러나 주님은 우리 성분 알아요. 너는 금으로 말하면 24K 중에 12K도 안 돼. 12K가 뭐야? 1K도 안 돼. 그런 수가 있어. 18K도 뭐 별로 알아줍니까? 여러분이나 나 하나님 보시기에 1K도 안 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너한테 남아있는 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나는 너를 흙덩어리로 해가지고 천국에 데려가고 싶지 않아. 나는 네가 그냥 생다지 돌덩어리로 그냥 놔두고 싶지 않아. 네가 고통스러워도 나는
어디다 집어넣어? 용광로에다 집어넣을 거야. 그랬어. 그건 십자가입니다. 고난입니다. 단련입니다. 연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지혜로우시지만은 우리를 그냥 오냐 아이고 귀여워 금이야 오기야 그러시지만 안 합니다. 그분은 냉정하실 때는 사정없이 냉정하시고 꺾을 때는요 아주 사정없이 꺾어버립니다. 낮출 때는 내리쳐서 바닥도 없이 내려가게 만듭니다. 뺏을 때는 홀딱 벗겨서 알거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남아있는 부분 중에서 그분의 눈으로 살핍니다. 나는 모르는데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으면 압력을 더 가합니다. 또 남아있으면 열을 더 올릴 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면은 주님 보시기에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이 쭉 빠져나갈 때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어느 날 정금같이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할 줄 알아야 돼요. 그저 예수 믿고 그냥 출세나 하려고 그러고 주님이 내 뭐 보디가드나 되는 줄 알고 복이나 달라고 그러고 하루하루 그냥 주님 덕으로 그냥 하루하루 잘 살려고 그러고 그러지 말고 내 본성이 내 안의 성분이 어떠한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인가?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능력 있고 유능하고 주님 보시기에도 과연 출중한 사람들이라도 십자가에다 계속 달아놓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은 너무 올라가면은 너무 출세하면 너무 성공하면 100% 뭐가 찾아오는가 하면요 교만 마귀가 찾아오고 100% 뭐가 찾아오는가 하면 느슨한 마귀가 찾아와. 나사가 부러진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막 올라갈 때 열심히 했는데 사업이 꼭대기가 가지고 너무 성공하면 사람이 풀어져 버려요. 목회도 시작할 때 개척교회 때는 막 애들 울고 막 매일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교회가 크게 부흥되면요 헛다 배가 나오고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기도는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그래 이 사람은 간사해서. 그럴 때 우리 주님은요 눈이 밝으십니다. 아주 지혜롭습니다. 적당한 때 가가지고 한번 내리쳐버리고 가만히 놔두면 죽으니까 가만히 놔두면 지옥 쪽으로 반대쪽으로 가니까. 우리 주님은 축복하셨다가 징계도 하셨다가 주셨다가 뺏기도 하셨다가 올렸다가 낮췄다가 위로하셨다가 또 고난도 주셨다가 이거를 시에 때에 맞춰가지고 아주 적절하게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미꾸라지같이 뺀질뺀질하지 말고 내 자신을 완벽하게 주님께 책임을 지어드리고 맡기고 내가 주님 손에서 죽겠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죽는 거다. 주님 나를 죽이든지 살리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주님 손에서 죽겠다는데 오냐 잘됐다 죽어라 그러시겠어요? 완전히 주님 손에 죽겠습니다 하고 항복하기를 그 시점까지 가기를 그런 실토가 나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유능한 종인데도 하나님은요 큰 과실을 갖다가 팍 찔러놓고 그 전도하는 역사가 얼마나 고생스럽게 하셨는지. 바울은요 너무너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도저히 겪을 수 없는 고통까지 겪어서 지나쳤다 그랬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마음에 뭘 내렸다?
사형 판결까지 내렸다. 그래서 야, 이제 죽었구나. 여기서 내 생애가 끝나는구나. 거기까지 간 거야.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내 자신, 내 환경 보니까 전혀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 가망이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남은 건 뭐밖에 안 남았는가 하면은 하나님밖에 안 남았어. 그때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야. 코너로 몰아버리는 거야. 눌러버리는 거야. 빨리 그 지점에 빨리 도착하는 게 좋다 그 말이야. 느릿느릿 하지 말고. 그래서 세상에도 보면 용어가 바닥을 쳤다 그러죠. 바닥을 쳤으면 어떻게? 그 다음에는 올라오는 거지 뭐. 바닥을 쳤으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입에서 항복이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다메섹 가는 바울이 꼬그라지듯이 폭삭 꼬그라지기를 바랍니다. 야복 강가에서 주님께 얻어맞고 완전히 뚝 부러지듯이 팍 꺾이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한도 내에선 주님은 계속 다루십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계속하여 고난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계속하여 내 자신은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만 자꾸 하나님만 자꾸 의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몸에는 하나님만 자꾸 밤낮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니까 주님의 능력이 그 몸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너무나 좋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바로 축복하지 않으셨다 그랬죠. 이 아브라함이 사람은 좋고 믿음 좋고 순종 잘했지만은 아브라함 안에는 하나님이 뭐가 있는 걸 보셨는가 하면은 아직도 불순물이 인간적인 것이 육적인 어떤 힘이 남아있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긴 세월이 십자가에 매달린 세월이었다고. 아브라함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몇 번 발버둥을 쳤어요. 십자가를 인내하면서 조용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한번 편법을 사용해서 하가를 통하여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게 육에서 나온 거다.